함께 봉독하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사기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1절 중반절에 보니까 그 또라는 그 단어가 나오는데, 이 본문을 읽다 보면은 생각나는 그 한 물건이 있습니다. 물건이 떠오릅니다. 또 이 단어를 통해서 볼 때 이 떠오르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오뚜기가 생각이 납니다. 오뚜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뚜기는 어떻습니까? 특징이 넘어졌다 일어났다, 또 넘어졌다 또 일어났다, 이것을 반복하는 것이 바로 오뚜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가 이스라엘의 자손이 여호와를 부르짖었다가 이스라엘이 또 이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가,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삶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오뚜기와 같은 반복적인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뚜기 하면 우리 흔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7전 8기, 넘어지면 또 일어난다, 넘어지면 또 일어난다, 우리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어떤 자료를 보니까 이 오뚜기에 대해서 오뚜기의 그 삶의 형태를 부정적으로 묘사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그 이스라엘의 이 삶의 그 형태와 비슷하게 묘사해 놓은 것을 보았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일어나고 또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또 넘어지고, 한마디로 말해서 끊임없는 부정적인 악순환의 표현을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무지 개선이 없는 반복의 연속으로 부정적인 어떤 의미로 묘사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일어나면 또 넘어져 버립니다. 또 당연한 듯이 이렇게 일어나면 또 넘어집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개선이 없는 반복적인 인생의 이제 뭡니까? 계속됨을 우리가 묘사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신인 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길 때 그들에게 찾아온 것이 뭐였습니까? 형언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이었습니다. 사사기 3장 8절에 보니까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8년을 이제 섬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사기 3장 14절에 보니까 모압 왕 에굴론을 18년 동안 섬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한 사사기 4장 3절에 보니까요, 가나안 그 핫솔 왕 이 야빈에게 20년 동안이나 학대를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니까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7년 동안
그들이 이제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을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붙여서 고통을 당하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그 사사기에 대한 그 개론을 말씀드릴 때요, 사사기의 그 주된 구성은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구원을 요청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 또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이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요, 강력한 지도자인 사사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우상 숭배에서 몰아졌던 것 같지만, 그러나 사사의 치리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해요? 또다시 우상을 섬긴 것을, 우상 숭배의 죄를 지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여사사 드보라의 시대가 끝나자 또 악을 행했는데, 그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가나안 우상인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는데, 이 미디안의 학대가 극에 달했던 것입니다. 이 미디안의 약탈이 극에 달했던 것입니다. 이 미디안이 누굽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미디안은 이 아브라함의 후처 구두라 있잖아요. 구두라의 그 후손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들은 유목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역도, 외국과도 무역을 했습니다. 특히 요셉이 누구에게 팔렸어요? 이 미디안의 상인들에게 팔린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무역도 행했습니다. 그런 미디안이 본문에서처럼 다시 세력을 키워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침공했고 7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곤란을 겪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는 학대와 약탈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미디안 통치 이 7년 동안의 그 이스라엘의 삶이 오늘 본문 2절에 나와 있는데,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라고 했습니다. 이 미디안의 그 침략, 그 다음에 이 학대, 이 약탈로부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산으로 숨어 들어가서 웅덩이를 파고, 또한 이제 굴을 파고, 또한 산성을 만들어서 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몰래 내려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를 지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보통요 10월 달에 그 이른비가 내리는데, 그때 이스라엘은 주로 파종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뭐 3월이나 4월 때 이렇게 보통 한국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10월 달에 이른비가 내리기 때문에 그때 파종을 하고요. 또 12월 달부터 이제 2월 그 익년 그 2월 달 이때 되면은 이제 뭡니까? 이제 결실을 자라기도 하고 결실도 맺고요. 그리고 이제 3, 4월경에 대충 추수를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요 산에 숨어 살면서 어렵게 농사를 지었는데, 그러나 추수기가 되면 미디안 연합군들이 쳐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메뚜기같이 이렇게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의 그 모든 토지의 소산들, 다시 말해서 식물이나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고 모두 약탈해가 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디안 연합군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공격해서 이 살상을 하는 그런 일이 있을 뿐만 아니고, 동시에 그 생계의 수단이 될 만한 것은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뺏어가 버리고,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을 초토화시켜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지금 당장 생계 문제로 극심한 고통을 당해야 하는데, 이는 단순히 조공을 바치는 것보다도 훨씬 고통스러웠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요 정치적으로도 또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요 극도의 불안과 고통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6절 상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궁핍함이 심해서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더 나은 어떤 미래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거 포기하고 우상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우상 숭배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이 사사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만은요,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모든 영역에서 고통만 남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긴 결과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섬길 때 하나님은 그들을 질투하셔서 평안한 삶으로 그들을 놔두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전에 없던 고통을 당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결과다, 그 말입니다. 이처럼 범죄했을 때, 또 고통을 당할 때,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결국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뭐예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의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반증해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극단에 처할 때 부르짖을 분은 누굽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한국에서 그 국방 그 장관을 했던 어떤 그 장로님의 간증을 간접적으로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옛날에 그 이제 군 생활 하실 때 그 이제 공수부대에서 장교로 이렇게 복무하게 됐는데, 병사들을 데리고 이제 헬기를 타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고공 낙하 훈련, 낙하산 타고 고공 낙하 훈련을 주로 이렇게 하는 그런 복무 기간이 있었는데, 헬기를 타고 이제 높게 이제 올라가는 그 과정에 이제 병사들에게 가끔씩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러면은 대부분의 병사들이 정자세로 다 이렇게 하면서 저는 부처를 믿습니다. 저는 공자를, 우리 집에는 유교이기 때문에 공자를 대대적으로 섬깁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내 자신을 믿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자신 있게 이렇게 자기 의견을 피력한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나 이제 낙하 지점에 올라가서 높지 않습니까? 막상 문을 열고 뛰어내리라 그러면은 아무리 담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뛰어내리는 걸 무서워한다고 합니다. 그럼 그 옆에 있는 조교가 이 발로요 그 병사의 엉덩이를 콱 밀어버리면 그대로 떨어지는데, 한결같이 떨어질 때 나는 공자를 믿습니다, 석가모니를 믿습니다, 내 자신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 한결같이 떨어질 때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떨어진다는 거예요. 한결같이. 그러면서 그 장로님 말씀하세요. 정신이 있을 때 석가모니 믿는다, 공자 믿는다, 내 자신 믿는다 하지만 실제로 정신 없으면 모두가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바로 사람이더라. 이렇게 간증한 것을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바로 이러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신이 있을 때는 이제 더 자기 정신이 있을 때는 바알을 찾고요, 아스타로스를 찾고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극단적인 이렇게 미디안으로 인해서 극단적인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그들은 한결같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본문 7절부터 8절 상반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사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아멘. 어떻게 하셨어요? 범죄했지만 그러나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을 돌아보셨습니다. 이 배은 망득한 놈들아,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염치 없는 것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셨어요. 한두 번 우상 섬기고 한두 번 나를 찾느냐?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한 선지자를 보내셨다. 그리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의 길에 대해서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10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에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뭔 말입니까?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 내 목소리 듣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제 내 목소리를 들어라.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종해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너희에게 두지 말라. 이 말씀 들으라 라는 이런 의미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세의 시대까지를 가리켜서 신현은 시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데오파니라는 말인데 하나님이 직접 사람처럼 이렇게 나타나서 이스라엘 만나주신 이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최초의 선지자 사무엘부터 말라기 시대까지를 가리켜서 선지자 시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신현은 시대와 이 선지자 시대 사이를 가리켜서 우리는 좀 뭐라고 정의하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여러 가지 형태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나타나시고 말씀을 전해주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 보면 뭐예요? 한 선지자를 보내는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사사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여호와의 사자, 때로는 제2위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또 말씀하시기도 하신 시대가 바로 이 사사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은요, 이제 한 선지자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보내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그의 백성들에게 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선지자를 통해서 왜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목소리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아모리 사람들의 신, 다시 말해서 바알과 아스다롯을 우상으로 섬기면서 그들의 뜻대로 그들의 방식대로 너희가 살았다. 여기에서 돌이키라 라고 하나님은 한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오직 우상 숭배의 죄를 버리고 애굽에서 건져내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이 하나님을 섬기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 우리 모두도 참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스라엘을 살 수 있는 길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을 섬기는 길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길 역시 어떤 상황에서도 우상 숭배의 죄에서 돌이켜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길임을 믿습니다. 오뚜기같이 넘어지고 일어나고 또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이런 삶에서 벗어나서요, 우리는 하나님 주신 그 말씀으로 내 자신을 스스로 양육시켜서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이제 성장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거룩한 습관을 고착시켜서 이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또 넘어지고 또 일어나는 이러한 악순환의 반복에서 벗어나서 신앙의 진보를 일으키는 이러한 삶이 곧 하나님 백성의 합당한 삶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참 리더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여사사 드보라가 죽고 나니까 또 이스라엘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리더의 그 부재는요, 결국 하나님에 대한 배반과 우상 숭배의 죄를 향한 지름길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영적 리더들 정말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해야 됩니다. 자신부터가 먼저 하나님의 정말 말씀에 굳게 서야 될 뿐만 아니고 말씀대로 살 뿐만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양들을 끊임없이 말씀으로 양육하는 이 일에 게으름이 없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리더로 인해서 그의 양들이 산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 리더들을 통해서 양육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가르침대로 내 말씀 속에 말씀의 성육화, 내 모든 생각과 내 행위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육화가 돼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행동하면 하나님의 어떤 말씀의 행함, 이것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백성들의 합당한 삶의 자세인 줄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처럼 그래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 백성에 합당한 삶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그의 백성들을 용서한 분이십니다. 언약이 파괴되었을 때 언약 파괴의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고 정말 언약을 내가 못 지켰네,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의 백성들을 또 돌아보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또 안아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양육하기를 원하시고 그들의 신앙이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뚜기같이 넘어졌다 일어났다, 또 넘어졌다 또 일어났다고 하는 이 끊임없는 부정적인 악순환, 도무지 개선이 없는 반복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 사람 또 넘어졌대, 저 사람 또 시험 들었대, 이런 말을 듣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항상 깨어 경성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믿음이 자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믿음의 성장을 통해서 거룩한 습관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아름다운 삶에 거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다. 우상 숭배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선질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뿐만 아니고 영적 리더들의 가르침을 잘 받고 또 거룩한 습관을 더 확장시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처럼 결단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를 능하게 하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세상으로도 영적으로도 승리하는 삶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의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